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과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41절에서 4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야훼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야훼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아멘. 금요일 날마다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때가 때이니만큼 추석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요,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성경 속의 추석, 하나님을 영화롭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 속에도요,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는 이 추석과 같은 명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 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추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이 한가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복 받으십시오, 많은 풍성한 은혜 누리십시오, 여러 가지 인사보다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추석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다음 소주제로 무엇을 하고 고백했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고 정해봤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네, 성경 속의 추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물론 우리의 인생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긴 하지만 이 추석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이 수확의 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추석은 농경을 우리가 주업으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어떤 절기를 가리키고 있느냐? 초막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초막절. 생소하지만 자꾸만 고백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 6월절. 오순절이란 날이 있죠.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그날 기억하시죠? 그 오순절도 또 하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언제 지키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이 추석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추수를 마친 후에 7일 동안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석도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요, 이 초막절이 바로 수확을 거둔 다음에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축제와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날, 오늘이 바로 성경 속에 초막절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우리가 추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레위기 23장 4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시작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을 때는 한참 이후의 미래의 삶이죠. 근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시작이 그것부터 시작되어지면서 초막절을 보내는 성도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그게 뭐냐? 너희는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았다. 400여 년 넘도록 아버지가 노예고 자식이 노예고 손주가 노예고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해내시고 그 출애굽의 역사,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사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노예였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통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면서 우리 조상들이 노예로 살던 그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모든 그러한 아픔과 노예의 비참한 삶을 다 털어버리고 자유인이 되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는 시기예요? 감사하는 절기. 그 시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비록 수원에 계시기도 하고 또 가족들 자녀들이 수원에 올라와서 만남을 갖고 있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해내 주셨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때로는 교회적으로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되돌아봐라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삶에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기, 그것이 바로 추석이고 초막절이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요,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늘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초막절을 그렇게 절기화 시켰을까요? 그리고 초막을서 살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하냐면요, 사람들은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왕 그런 절기를 하나 딱 정해놓고 그때로부터 다시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는 마음. 그래서 오죽하면 초막절을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추석이라는 시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상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번 추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도 어떤 제사가 되어져야 돼요? 감사의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초막절의 제사, 추석 때 드려지는 제사, 다른 어떤 때 드려지는 예배의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도 이 추석날 드리는 이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를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것이 오늘 이 우리가 추석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날마다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예배만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형제 자매들, 친척들 만날 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얼굴 보고 모습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 되어져야 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서 모이면 정치 얘기하죠, 경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자기 주장 얘기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다시 안 만날 것처럼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순복음의 가족들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마음, 감사의 언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위대한 다윗이 되어질 수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14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날을 기억합니다. 그 옛날이 언제일까요? 도망 다니며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셨던 그 옛날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립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사방이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 건져주셨던 것을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내가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의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감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요, 다음 해까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 초막절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해에 풍년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그 성도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행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이 추석에 함께 드려지는 이 금요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 홍콩에 있다가 한국에 왔더니 한동안 그 많은 교회들마다 이 감사에 대한 그 붐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감사 팔찌를 만들어서 감사 팔찌도 만들어 보고, 또 감사 노트, 감사 일기, 뭐 교회마다 감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캠페인을 많이 벌리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고백이 다른 교회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글을 읽었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이
원불교에 빠진 사람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원불교 아시나요? 원불교라고 해서 무슨 말인가 지금 의아해할 텐데, 원불교의 원은 뭐냐면요,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 불자는 뭐냐면 불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는 뭐냐? 교만한 사람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원불교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칼럼을 통해 써 있는데, 그 이야기의 의미가 뭐냐면 원망하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그 고백.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제가 글을 읽어본 게 굉장히 좀 재미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탉이 물을 한 모금 먹고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걸 보고 회의론적이자 인도주의자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물 한 모금 먹고 또 고개를 쳐들고 또 물 한 모금 먹고 고개를 쳐들어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까? 안타깝다라고 이러면서 인도주의자가 그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현실주의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라고. 그거라도 한 모금 마셔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던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당신들의 말이 맞기도 하겠지만요, 저 수탉은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인가요? 아니면 인도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현실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수탉을 통해서 물하고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고 있다는 이 표현처럼 저 여러분이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오른손 가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감사의 삶이 이 추석을 통해서, 명절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죠. 할렐루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감사하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초막절은요, 공동체의 사랑이 회복되는 절기라는 거죠. 공동체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절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합니다. 숫자로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요,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안에는 잡족도 있고 이방 민족도 섞였고 함께 출애굽을 하며 갑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의 선민이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광야를 지나고 또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누구고, 당신은 어떤 조건이고, 당신은 이게 부족하고, 당신은 자격이 없어 라고 열외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자, 성경에 보면 신명기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행하여야 할 모습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초막절은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막절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뉴스를 보고, 어제도 뉴스를 계속 보면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정도 걸린다고 얘기가 나와요. 8시간, 10시간, 서울에서 광주까지, 서울에서 목포 여수까지 또 8시간, 10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또 지방에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명절만 되면 8시간, 10시간을 마다 않고, 그렇죠?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나가면서 그 고향 땅에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곳에 가족들이 있고,
그것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또 함께해야 할 혈연 공동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역으로 요즘은 많이 상경해서 서울로 오기도 하고 수원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멀리 떠나서 있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이유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만나서 어떨 땐 다투기도 하고, 만날 때는 어떨 때 괜히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명절 때 되어지면 못 내려가서 안타깝고, 내려가면서 많은 고생하면서도 그 만남의 짧은 시간에 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평강과 그 사랑이 함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의 명절과 함께 연결 지으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들에게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막절의 은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모여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수목금 성도님들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즐겁게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막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혈연 공동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본 분도 있고요, 또 오늘 보고 또 다음에 언제 뵐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 교육제 통해서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말씀하면서요,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수확 되시고, 풍성한 추석 되시고, 더불어서 소외되고 외롭게 홀로 있는 성도님들 혹시 있으시면 연락도 좀 해주시고 함께 좀 돌봐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그 문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어제 저한테 부재중 전화가 왔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다시 연락이 와서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조금 늦게 연락을 드렸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문자 보내주신 거 그거 보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혹시나 목사님이 지금 알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홀로 계신 분, 혼자 계시면서 또 드실 것,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분이 혹시 목사님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좀 섬기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연락이 되고 했으면 또 좀 알아보고 연결이 됐을 텐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이번에는 안타깝게 안 됐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면 목사님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분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순복음의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성경의 이 초막절뿐만 아니라 추수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할 때 이삭 낫알을 모두 거두어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이삭 낫알이 떨어져 있거나 나무에 열려있는 과일을 다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열려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과일이 떨어져 있다면 그걸 다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죠. 왜 일부러 남겨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다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남겨두게 되어지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가지고 취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신 명령이 그거예요. 너희들 수확을 다 하면서 거두어 들일 때 다 거두지 말아라. 나무의 열매, 과실 다 거둘 때 다 걷지 말고 나무에 떨어져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열매 속에서도 그냥 두어라. 그러면 필요한 객이, 고아와 과부가, 때로는 나그네가 그걸 통하여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주님이 명령하셨을까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객과 고아와 나그네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우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추석의 명절이, 초막절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이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 상가가, 우리 수원에 있는 이 영통구 지역이, 우리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가 사랑에 실천하는 교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많이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거두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집 앞마당이나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편안한 잠자리, 편안한 식생활 하지 않고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7일이 지나면 그 초막을 어떻게 할까요? 다 정리합니다. 초막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마무리한 다음에 원래의 상태, 원래의 현재의 삶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초막절이 초막에서 지내는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7일이 지나면 끝나고 다시 그들의 인생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장례식장 때마다 그런 말씀들 많이 나누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는 어떤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집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추석 때, 명절 때 영원할 것처럼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니,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거고요. 이 추석 명절에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추석 명절의 연휴도 끝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도 속히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것을 취하기 위해 아둥바둥 노력할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 갈 때 얼마나 지고 가실까요? 주님께 가실 때 얼마나 많은 거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때 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그건 베풀고 쓸 때 내 것이 되어지는 거고, 나누고 섬길 때 내게 풍성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섬기며 살아갈 때 그때 내 것이 되어지는 거고, 진정한 추수, 이 추석의 날, 진정한 초막절의 큰 의미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추석을 지내는 오늘 당일날이에요. 또 연휴가 며칠 더 있고 또 만나는 가족들, 또 일가 친척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번 말씀 나눴던 이 세 가지, 하나님, 이 추석은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감사의 절기이군요 라고 내 마음속에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내가 베풀며 사랑하면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을 통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을 통해 변화질 수 있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 주님 오라 하시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도 가야 할 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 생각하면서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추석의 명절, 이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